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스토옙스키가 쓴 단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시청에서 말단 서기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실수를 해서 감히 시장님의 발을 밟았습니다. 그 즉시로 깨닫고서 이제 시장님한테 사과는 했습니다만 이 시장이 이 사람을 말단서기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화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쳐다보지도 않았던 건데요. 말단서기는 이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장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은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밤잠을 설치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해서 출근하자마자 시장님을 찾아가서 다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시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말단설계를 본척만척 그럽니다. 그때도 또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말단서기는 시장이 자신을 이제 정말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믿게 됩니다. 이제 나는 곧 일자리를 잃게 될 것 같다. 이런 걱정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날 하루 종일 고민을 하고 그날 밤에도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중하고 공손하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용서를 빕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는 처자식이 딸린 몸입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요. 시장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 미친놈 아니야? 너 누군데 자꾸 와서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이 말단석이라는 사람 쓸데없는 고민을 한 거죠. 지금 그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픈 데가 전혀 없는데도 자신이 환자라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병을 가리켜서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병명까지 생겼습니다. 병이 없지만 이 사람들 병이 없습니다. 병이 없지만 환자입니다.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아무 병이 없다고 진단을 해줬지만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갑니다. 이런 특징이 이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의학과 자료에 의하면은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60% 내지 80% 정도가 자신의 몸에 이상한 증상이 있다.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 내지 20% 정도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10% 내지 20% 정도는 병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 중에 이제 있다고 단정하는 사람도 있겠죠. 순천향병원 신경정신과를 찾아오는 외래 환자들 중에서 20%가 이 건강염려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병원의 한 내과 교수는요, 자신이 진료하고 있는 외래 환자들 중에서 적어도 20%, 많게는 60%까지
이런 환자들이라고 합니다. 병이 없지만 병이 있는 환자들입니다. 병이 없음에도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 때문에 크게 근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의 삶이란 것이 근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쓸데없는 근심이라는 거, 이거 연구에서 발표된 자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근심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는요, 걱정하는 것 중에는 또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 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것까지 걱정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 다 빼고 나면은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서 진짜 걱정할 만한 것들은 불과 4%에 불과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 1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 12장에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서워하지 말라죠. 본문에 나옵니다. 참새 한 마리의 목숨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참새보다 훨씬 귀한 제자들의 생명, 이거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을 리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 여기서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라.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살아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까마귀 봐라. 모아두지 않지 않냐. 그렇지만 굶어 죽지 않는다. 이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봐야 인간들이 애써서 이루어내는 그 영화라는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들풀만도 못한 거다. 이런 말씀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본문 3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좋은 나라를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죠? 걱정, 근심, 염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데도 우리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데 그게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쌓아두고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곳이지 않겠습니까? 은행 계좌에 우리의 보물이 쌓여 있습니다. 또 우리의 경험이나 직분, 직책 같은 것들, 세상에서 쌓은 지식, 이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입니다. 그게 우리 보물입니다. 꼭꼭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물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보물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돈이 보물이죠. 돈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은요, 돈의 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우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캐리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우습게 보입니다. 나는 알고 있는 사실,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한심해 보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런 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착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어떻게 그걸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이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노동하는 사람이 부럽다. 육체노동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부럽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몸으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아무 생각 없이 푹 자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일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럽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느꼈었던 게 그 선생님 저 양반 생각이 많고 좀 고민이 많고 건실함이 많으신가 보다. 어렸는데도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끼면서도 그 말이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이해가 안 갔는가 하면은요. 그 선생님이 말씀하던 노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아버지가 그런 분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 아버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아버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딴 사람한테 안 줬습니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제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보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제대로 안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물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의 초점 이걸 이 세상에 두고 산다면 이 세상에 그걸 두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것뿐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둘 때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본문 3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것 이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서 조그만 핑계라도 발견하면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 수 있을까?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둬야지 이제 그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식은요. 뜨거운 낮 시간을 피해서 선선한 밤에 합니다. 잔치를 밤에 합니다.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은 당연히 밤 늦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요. 주인이 결혼식에 참석하러 가서 돌아올 거는 맞는데 이게 몇 시에 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그 주인의 권한에 속한 일입니다. 주인은 자신이 오고 싶은 때 아니면은요 자신이 계획한 때 그때에 올 겁니다. 종이 관여하거나 참견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은요. 다만 종은 주인이 돌아오면은 문을 열어주면은 그게 종이 할 일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입장에 있는 종과 비교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바로 그런 종의 입장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오는지 모르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종의 입장. 종은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입니다. 종이니까요. 낮 시간에 종이 편하게 놀고 자고 쉬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밤에는 잠을 자야지 됩니다. 낮에 일했으니까 피곤하니까는요. 잠을 자야 내일 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에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주인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이 2경이 될지 3경이 될지 초저녁일지 늦은 밤일지 새벽일지 이것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이 얘기는요, 자칫하면 이 종은 밤을 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밤을 새게 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무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서 깊은 잠을 자도 부족한데 종이니까는요. 그런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하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본문 35절에 보시면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초점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또한 그 초점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도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봐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된 제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종들입니다. 바로 이 종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 돌아오겠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서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런 우리한테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런 예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언제 돌아올 것인지 그냥 알려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요,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책임 회피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이거 알려주셨더라면 참 좋았을 거다. 우리 이런 생각하죠. 근데 주인이 돌아올 시간을 분명히 알려주었다면 종의 입장에서는요,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 한잠 푹 자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주인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 종된 신세가 한심하기도 하고 은근히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종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요, 인권과 개인의 자유, 여기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방식,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식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거부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물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있는 우리가 가진 보물들, 이성이나 지식 이런 거, 이걸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방법이 이게 도저히 우리한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는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는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반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은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 말이 틀린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 딱 한 가지지 않습니까? 길을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줘 놓으시고서는 반드시 그 길로만 가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게 우리 사람들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기다리다 포기하는 종들도 나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죠. 이 길이 아니라고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길고 멀지 않은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오냐 하면은 날이 새기 전에 돌아옵니다. 그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지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시간은 길어봐야 새벽까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혼인잔치를 밤새워서 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 틀림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는 종의 입장에서 그 기다림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울 뿐인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종들을 사랑하신다면은 종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확한 때 알려주셨다면 종이 편안히 쉬면서도 주인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주인이 돌아올 때를 알고 있어서 그 전에 눈을 잠깐 붙이려고 잠이 들었다고 한다면은요, 깨어나지 못합니다. 깨어나지 못합니다. 한번 잠든 사람이 깨어나면은요, 그때는 이미 날이 밝은 아침입니다. 그 아침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반드시 깨어 있다가 주인을 맞아야지만 됩니다. 잠깐 자고 일어나면 되지. 영적으로 보면은요, 잠이 들었다는 사실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거 알고 계시는 분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종말론적으로 이해해 보시면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서서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봉사와 섬김, 이거 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다닙니다. 이런 말씀들 하죠. 그분들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쯤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 이거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빠져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만 주인이 돌아올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이 들어 있어도 깨어 있는 종이여야만 주인을 맞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과 함께 즐거운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앉을 수 있게 됩니다. 깜깜한 밤,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밤. 그렇지만 그런 밤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온 세상이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할 때,
인간이 원한다면요, 사람들이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칙도 뒤로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할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두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같이 세상하고 묻어서 넘어갔다가는 영적으로 잠들어버리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본문 37절에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이 종의 시중을 든다는 거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상식 이거 가지고는 이 말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말씀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건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예 하나 들어드리고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수박 농사를 졌습니다. 농사가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밭에 잘된 수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주인이 보니까 밤마다 좋은 수박이 몇 개씩 사라집니다. 밤마다 사라집니다. 아침에 와보면 틀림없이 몇 개 사라져 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죠.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밭에다가 경고문을 큼지막하게 써붙였습니다. 뭐라고 써붙였냐 하면은 일단 욕을 한바탕 썼습니다. 밭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이 밭에 있는 수박 몇 개에다가 농약을 넣었으니까 가지고 갈 테면 가지고 가봐. 약오르지. 도둑이 어떡할까요?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와서 보니까는요, 수박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써붙인 경고문 옆에 또 다른 경고문이 큼지막하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도둑이 쓴 경고문입니다. 이 경고문에도 먼저 주인이 했던 것처럼 욕을 한바탕 써놨습니다. 그래놓고 뒤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요,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수박 몇 개에다 농약 넣었다. 어떡할래? 이 수박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도둑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이 농부는요, 자기 혼자만 먹지 않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먹지 말고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어야 됩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제하여 하늘에 둔 보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하여 하늘에 둔 보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듣는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차지하는 거 아닙니다.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겁니다. 그게 원수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걱정, 근심, 염려, 무서움,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저희 자신을 낮추는 거, 이거 바보 같은 일이며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생각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서서 기다리다 맞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